내림서 책 120쪽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의하는 글을 다 함께 마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살아가며 하나의 공동체를 위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미사는 1월 29일 연중 제4주일 해외 원죄절 교주미사가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329번입니다. 설날을 지내신 여러분 모두 힘드셨고 또 기뻤고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미사를 행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살과 이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경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스바냐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그러면 주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화를 피할 수 있으리라. 나는 내 한가운데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전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주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부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내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한다고 해서 하루 땡겨서 오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완전히 벗지는 않고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론 때는 벗을 겁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때도 벗을 겁니다. 그러나 성찬례를 거행하는 동안은 성체 제병을 축성하고 성혈을 축성하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체 분배를 할 때도 마스크는 쓰겠습니다. 두 가지 공지사항 갖고 강론 때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지금 스피커가 2개가 있는데 이 사연에 대해서는 이따 공지사항 말씀을 드릴 거고, 저 끝에 계신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앞에 있는 분들도 잘 들리고요?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는 공생활의 시작이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령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2주, 3주, 1주, 2주, 3주 이렇게 왔죠. 근데 마태복음 5장서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그렇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빌려서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즉
첫 강론이에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강론. 평일미사 강론은 짧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주일미사 강론은 많은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것 같이. 그런데 그 행복 산상수훈의 5장서부터 8장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머리에 5장은 1절서부터 12절까지 행복한 삶의 8가지 길, 기복 8단. 그 중에서도 제일 첫 기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전체 예수님 말씀에 하느님 나라의 선포의 가장 핵심이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 행복한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굶주리고 헐벗는 배고파서 죽겠고 이런 가난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그걸 다 주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배고파서 골골 대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 물질적인 가난,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을 향한 마음, 하느님의 신뢰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가난. 마음이 가난해야지만 하느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난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지. 저런 무식한 사람한테, 저런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드는데 그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부탁하면 많은 걸 베풀어 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행복하죠. 근데 그런 것을 받으려면 어때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 뭔가 간절히 원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청할 때 얻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얻으려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오늘 첫 번째 독서 스바냐 예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유배가기 직전의 예언서입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갈 당시에 이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식민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끌고 가는데 누구를 끌고 가겠어? 귀족, 돈 많은 사람, 재주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지. 임진왜란 누구 끌고 갔습니까? 도공, 이런 기술자, 이런 사람들,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 끌고 간 거야. 하찮은 사람들은 그냥 내비두고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다시 귀환을 해서 50년 만에 돌아올 때 50년 동안에 거기 가서 정착을 했어. 잘 지냈지. 바빌론 사람들한테 압도하고 가가지고 정착을 해서 거기서 땅도 사고 그랬어. 일제강점 밑에 친일파들, 일본 사람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잘 자리 잡고 이런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원했을 거야. 어쩌면 해방되기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은 해방되면 죽는 거니까, 친일파들. 그런 식으로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도, 거기서 정착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 돌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독립의지가 있는 사람, 독립운동하느라고 돈 다 써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보잘것 없고 가난한 이들이 남아있었고, 돌아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럼 해방된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돈 많고 부자들이 세운다는 거예요. 돈 많고 부자들은 다 독립운동하느라고 다 써버렸어요. 무관학교 만들고 무슨 학교 만들고 이러더라고 다 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서 8가지 행복선언의 첫 말씀인 마음의 가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 자리는 하느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재물을 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내 돈 많은 걸 보고 어떻게 하면 돈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다가오는 사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 뒤에 줄 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드러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충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없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을 신뢰할 수, 하느님께 대하여 온전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해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그 뒤에 있는 7가지는 이 마음이 가난한 걸 기본으로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하니까 누가 정말 불쌍하고 어려우면 함께 슬퍼해 줄 수 있고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이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뭐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동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성실하다. 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느님과의 평화죠. 가난한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절대 평화를 못 이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이처럼 행복한 삶은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인데, 하느님께서 행복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만약에 돈 나와라 뚝딱이면은, 그럼 예수님이 그런 걸 주셔야지 쫓아다니는 건데, 5,000명을 먹일 때만 해도 그런 거 아닌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막 이럴 때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여주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너희는 하늘에서 주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빵을 좀 주시게, 그건 내 살이다. 이 뭐야, 갑자기 식인종이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야. 제자들마저도 떠나려고 하자. 제자들에게, 예수님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두고 어디를 갑니까? 왠지 뭔가 이게 정말 믿음직한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령 강림돼 믿음직한 말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느님께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행복의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가 어디에서 끝난다고 했죠?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공생활은 그렇게 끝나고 성체 성사를 세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당신은 그 제사로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제사로서 십자가에서 그걸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그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의지할 때를 찾고 이래가지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고 주님께 의지하면, 이분께 의지하면 내가 행복을 누리겠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눈이 떠지고 영세를 받고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훌륭하고 나 아니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청소년 때, 사춘기 때 그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애들이 냉담하는, 그러다 나중에 철들면 돌아와요. 군종신고할 적에 걔네들이 철들어가지고 훈련병 때 종교 중에 3개 중에서 하나를 가라고, 3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일요일 날이면 훈련병들이 그 종교 시간이니까 가라 그러면서 보내면은, 자기가 나 성당 다녔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럼 불교나 예배당은 못 가. 근데 이제 뭐 종교가 없는 애들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렇죠. 그러면 법당 가면 불경을 외우고 방석에 큰 방석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불경만 외우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도 빵하고 커피, 조금페이하고 커피를 주고, 개신교에 갔더니 개신교는 목사님 막 떠들고 막 찬양 노래 부르고 막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고 시끄러워서. 그래도 거기는 맛있는 걸 많이 줘요. 돈이 더 많아. 천주교는 가서 천주교 좀 한번 가봐야지 했더니 좀 졸만하면 일어나라고. 소설에도 졸아야지. 그러고 뭘 붙들고 졸고 있으면 또 앉으라고. 그래서 하여튼 끝나면 초코파이 약간 줘요. 근데 어렸을 때 성당을 다녔던 사람, 냉담했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성당에 왔고 그때서야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바오로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모습에 코린토라는 동네는 한 인구 50만, 2000년 전에 50만 명이 모여 살던 동네예요. 항구가 2개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그런 동네였었고, 그럼 그 동네 부자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 사람은 그런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뭐 천막 수리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와서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있는 사람들도 부유해지기도 하고 부유한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코린토 교회가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문제가 많아져가지고 보잘것 없고 초라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하느님 나라를 만들었던 걸 그걸 잊어버리고 뭐 누가 뭘 가지고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세상, 세속적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순간 내가 잘나서 훌륭해가지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지치고 막 이렇게 어렵고 이럴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면은 마음이 가난해서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그래서 세속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며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다 가난한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세속적인 마음이 되면은 떠나든가 교회 안에서 사고를 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 왕따가 되고 어디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영세를 받고 신앙인이 되었을 때 마음을 잘 간직하면은 내가 정말 성당에 와서 기뻤던 그런 때의 순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 자리가 행복한 나라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있는 이유는 그래도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오질 않아.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하느님을 바라는 마음. 세상에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그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카톨릭 신자가 500만을 넘어요. 근데 주일날 나오는 사람은 한 200만. 코로나 때문에 한 150만원도 줄고, 그 중에서 한 매미사 나오고 이런 사람은 한 30만. 전국적으로. 그리고 500만 명 중에서 한 30만 명 되면 한 3%?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의 소금물인데 이게 2%만 있으면 되는 거래요. 2%만 있으면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짠맛을 잃지 않는 거다. 그러면 그 2% 가지고 그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 98%는 물이야. 그러면 5천만 명이 모여 사는 이 나라에 2%의 천주교 신자가 열심히 살고 그런다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거고 행복한 하느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말하는 가난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2%의 소금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소금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98%의 물이 될 것이냐 2%의 소금이 될 것이냐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이루어갑시다. 전도하신 천주 성부 주의 장로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명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갇히고 사흘만에 죽기를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
현재 자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약하고 수혜받는 이웃들을 먼저 보살피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모든 일에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원수들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어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저희는 가진 것을 나누고 인류의 공동선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시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복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게 하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 하늘나라의 참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 2차 특별 헌금은 해외 원주주의 특별 헌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원 순간은 41번입니다.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대에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상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손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동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에서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하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공감하리이다. 영성 개성 당신 얼굴을 종에게 주시고 당신 자유로 저를 보아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성개성가는 176번입니다.
2일 주님 봉헌식입니다. 한 해 동안 사용할 초, 대대초, 이왕초, 이사주, 대령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관계되시는 분들과 함께 사목회 설명회, 관계되시는 분들은 사목회 공과위원장님들이 연락드렸을 겁니다. 2층 성전에서 청소년목화 10년 발해식 오전에 있습니다. 전신자 대보름 축사대 다음 주날 교중미사고 윷놀이 개인전 2,000원짜리 티켓을 사가지고 2시 붙던가 4시 붙던가 갖다 먹거든가 그래서 2,000원씩 게임을 한 거예요. 돈 내고 돈 먹기. 그래서 연금으로 가서 붙겠다. 그럼 그런 사람은 안 붙여줍니다. 티켓을 사와야 돼요. 물건도 돈 내고 먹겠다 그러면 안 팔아요. 매식인데 티켓을 사갖고 와서 티켓으로 먹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하여튼 많이들 이거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저 21일 날 떠나요. 마지막 행사입니다. 저희 송별 행사로 해주세요. 강북회의사 강학 이것도 송별 강학회입니다. 그래서 2월 4일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비호 형성관에서 4만원 중에서 2만원은 점심값 2번이에요. 그리고 교재 미모, 기타 등등 준비비, 강사료 사용, 영성관 사용 이런 건 안 받습니다. 모든 신자 대상 오늘까지 마감이요. 연령에 때원 회장님이나 총무님에게 신청입니다. 연령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돌아가실 때가 된 사람만 연령회가 아니고 뭐 태어나서부터 다예요. 젊은 사람들도 연령에 좀 많이 좀 오세요. 그 다음에 성전 청소년을 4구역이고 복청기 이거 복음 복청기 지금 끼고 계신 분도 있는데 10만 1,000원부터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10개는 성물판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안 끼고도 잘 들리는 사람은. 이거 안 끼고 있으면은 안 들리는 사람은 집에 있어 지금. 안 나와. 그것도 들어가면은 성당에 가면 신부님 강론도 안 들리고 공지사항도 안 들리고 멍 하고 있다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와야 되니까 그냥 집에서 탈이 보는 게 낫다 이러면서 안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세요. 잘 들리는 분이 와서 이걸 한번 껴드리고 들어보라고. 그러면 냉담도 풀리고 신앙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분들을 손잡고 데리고 와서 한번 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엠파 타달라고 관리자님한테 있을 때 좀 키고 이거 좀 해보라고 공당에서 이렇게 들린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잘 들리는 사람들도 평상시에 대화할 때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이걸 자꾸 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 스피커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으면 안 들려. 잘 안 들리고 어떤 자리에 앉으면 잘 들리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행사 성시간 이게 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성시간, 마지막 성모 신신미사, 마지막 성모 후원미사, 마지막 사목회, 마지막 유아세, 마지막 울피레아, 마지막 반자 영성체, 마지막 연령회 우리야 하고 가겠네. 남성 여성 구역분과 원래만 못하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중고등부 주일학교 등록. 이거는 아이들이 등록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가 등록하는 건데 우리 아이는 안 다니는데 뭘 등록을 해야 신분이 등록 4만 원을 투자해주면 교사에서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애들 많이 나왔어요. 제대돈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못 보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계속해서 등록을 하면 관리를 해요. 자, 2023년 주인신부 사목기침 이거 제가 떠난다는 주계 중에 떠나라는 명을 받고 쓴 글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마음에서 마지막 메시지 같은 무슨 김병환 신부님의 회의오문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마지막 메시지니까 집에 가서 태아 같은 글씨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양쪽에 스피커 2개를 이렇게 설치가 있는데 제가 이 스피커 소리가 안 들린다고 신자들이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전문가를 불러왔어요. 윤봉기 이사님이라고 이거 전문을 하시는 분을 데려와가지고 저랑 같이 아침에 여기 성당에서 봤는데 이
지금 천장 스피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들리는 거라고는 여기 지금 이 모니터 스피커하고 그 다음에 저 가운데 2개 있는 스피커 2개만 살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뒤쪽으로 가면 잘 들리고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조금 들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스피커를 갖고 와서 설치를 해보고 지금 이제 견본품으로 이번 주말에 설치를 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리죠? 잘 들려. 비싸요. 그래서 양쪽 2개 해가지고 앰프하고 해서 마이크하고 해서 다 해서 1,600만 원인가 정도 된대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미사까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걸 할 건데 하여튼 이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 떠나는 마당인데 어떤 분이 지금 떠나면서 아까 그 복청기 그거 좀 결심을 해주고 그거는 30만 원이면 돼. 30만 원을 2배, 40만 원.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떠나는 선물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다고 이걸 제가 다 내면 안 되는 거고. 옛날에 대구에서 어떤 신부님이 성당 짓겠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떤 신자분이 와가지고 신부님 성당 하나 짓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한 30억 드는데요. 그 제가 다 낼게요. 그거 짓지 말라. 그건 당신 성당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내면은 이거 가지고 갈 수도 있지. 그래서 500만 원부터 실리 목적 건금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500만 원을 내고 여러분들이 떠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할 겁니다. 하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다음 신부님 돈 그냥 막 쓰는 것보다 다음 신부님이 하는 게 좋겠느냐, 제가 하는 게 하고 가는 게 좋겠냐 했더니 신부님이 저지르고 가셔야죠. 들어온 신부님이 그 저지르기가 쉽지 않죠. 알았다고. 그럼 저지르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목적 1,000만 원이 넘으면 3억 개의 예산에서 그거 함부로 이렇게 1,000만 원을 막 뺏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적 헌금으로 따로 받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떠나게 된 사연은 10월 27일 날 사제총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구장님이 사제총회를 끝나 있고요. 왜? 올해 2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 5년이 돼서 나오는 본당이 15개가 나온대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는 3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15개가 본당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만 4년이 된 신부들도 이번에 이동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고. 나한테 한 얘기 같아. 내가 해당자니까, 당사자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몇 년 됐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어쨌거나 나는 해당자네. 그리고 우선 왔어요, 총회를. 그래서 이제 1월 중순쯤에 이제 이 인사이동 처리되면은 주교님이 오라고 면담을 하자고 불러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가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월 25일 성탄이 지나고 하루 쉬고 27일 날 총대리 신부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수요일 날 10시 20분까지 오실, 난 미사해야 된다고. 혼자라고. 그랬더니 그럼 오후에 오시라고 해서 2시에 가서 주교님, 뭐 불렀으니까 가야죠. 가가지고 하는데 뭐 알고 왔으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떠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조금 있었더니 나는 그래서 협력을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지구장을 그래요.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구장을 이 나이에 무슨 지구장을 하나.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가면서 걸고 넘어질 신부가 하나 있었어. 저 평내에 있는 신부, 한만옥 신부라고 저보다 3년인데 나하고 동갑이에요. 이 신부님을 만약에 안 빼고 그냥 두면은 걔는 왜 안 뺍니까? 걔는 왜 안 빼면서 나는 뺍니까? 이러면서 시비를 걸라고 하고 갔어. 그걸. 근데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한만옥 신부도 지구장 하기로 했어. 그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총대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구장 같은 거 지구장 했고 후보에도 오르질 않았어. 그런데 한만옥도 하기로 했어. 그런데 감히 거기다 대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뭐 나와 나의 후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약속했으니까 해야죠. 그러고서 이제 신년 할애식을 갔어요. 신년 할애식을 갔더니 도대체 왜 수락을 했냐고. 네가 수락을 했기 때문에 나도 더 동달을 한 거라고.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이 거절을 했대요. 한마음 신부님. 이 나이에 무슨 지구장이냐고 이러면서. 그리고 젊은 신부들하고 지구장을 하면 나 혼자 늙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같이 놀 사람 준비해 놨어. 그 일을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마음 신부가 그 누구예요? 그랬대. 뽕승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하거든요. 그 한마음 신부가. 그럼 둘이 놀 수 있잖아 이제 3년 동안. 그래서 수락을 한 거예요. 나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고 한만옥 신부도 하기로 했어만. 그러니까 나도 야 한만옥도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서 소심한 주교님한테 복수를 해야겠어가지고 복수를 나도 해야지. 그래서 주교님 그러면서 이제 28일이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 그렇게 하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도 갑작스럽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신자들한테 이 얘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일주일 전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하지 마 그래요. 아니면은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건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본당은 아무데도 발표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주나 돼야지 2월 2일 날 사이로 나오는 발표를 할 거예요. 하여튼 문제부터는 떠나는, 그래서 송별 적사돼요. 송별 성시가. 알겠죠? 네. 모두 일어나시죠.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처를 받아 모시고 기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선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향성가는 37번입니다. 함께 삼종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말하게 하느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때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들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상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상의 성 비오신 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미사가 끝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주가 보내시기